(3월 10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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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노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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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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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영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주 앞에 나오도록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으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몸만 음성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주장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영혼으로 깊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결단과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늘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함도 하시고 내조하신 사모님과 온 가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곳에 김포 성화교회가 세워져 싸우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각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 앞에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그 본문과 관계된 문제의 답을 기록하여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성경 문제풀이를 잘해서 제출하신 두 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기도 제목을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양식을 가져가셔서 기록한 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전도를 3월 1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전도팀 모임을 가졌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전도할 텐데 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천사 요양원 방문이 있습니다. 토요일 10시에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성경 문제풀이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정 집사님, 이미란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열심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더욱더 성경과 함께하는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두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주보 안쪽에 있는 칼럼에는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 그리고 인생을 망쳤다는 실망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폭력적으로 살고 있을 때 같은 수감자 처지지만 성실하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관심 분야인 글쓰기 부분에서 이미 작가로 등단하여서 활동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오랫동안 서로 나눔을 가지다가 신뢰가 쌓였다라고 서로 여길 무렵에 아주 무심한 듯 그러나 단호한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쳤다 하고 낙담했던 이 사람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좌절시키는 결정적 실패는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것은 누구나 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것으로 당신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처럼 낙담하고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듣는 수많은 말들이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수용할 때 우리는 그 계기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삶도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도 변화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런 계기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고 다만 그의 심각한 병력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위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안전뱅이인 어떤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못 그런 정도가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안전뱅이였다. 아예 처음부터 웅크린 자세로 이제 뱃속에 있다가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보행 장애인입니다. 태어나서 걸어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걷는 느낌도 모르고 자신이 걷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장애는 아주 현실적인 굴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한 사람이 옆에서 부축을 해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를 돌봐야 합니다. 메고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남에게 의존해야만 연명해 갈 수 있는, 생존해 갈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구걸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자력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구걸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내키지 않아도 수치스러움에 아무리 민감한 사람이라도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일어나면 이곳에 나와야 하고 하루 종일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불쌍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탑작 엎드린 자세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저를 좀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명암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결코 이 사람의 마음이 밝은 색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있는 위치는 그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 미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미문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아름다운 문이란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높이가 23m나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근광으로 입혀져서
황동으로 아주 굳세게 서 있는 분입니다. 아주 장엄한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성전 앞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지만 은혜나 아름다움과는 가장 멀어 보이는 참으로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 때문에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이동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정환자로 낙인이 찍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으로만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볼 뿐 단 한 번도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잔돈을 툭툭 던져줘요. 그러나 정작 그 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장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다라고 해요. 아마 철도 들기 전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마치 배경처럼 그냥 존재하는 인생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푼돈이 아니라 관심을 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이 성문 앞을 지나가다가 그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주목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하나로 집중해서 그를 골똘히 본다라는 것이죠. 관심입니다. 드디어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주목하던 베드로가 그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했으니까 바라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 사람은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보라라고 해서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그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걸으라라는 이 말, 정말 꿈에서조차 듣고 싶었던 이 말인데 베드로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꼭 잡고 일으킵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행동입니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걸을 수 있다. 용기를 내서 시도하라. 생전 처음 받아본 관심에 마음이 황홀해졌을 터인데, 그리고 의미 있는 따뜻한 손길에 그 터치에 감동받았을 터인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놀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을 선언하자마자 발에서 무언가 흐르는 느낌, 따뜻해지는 느낌, 발가락에 힘이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의 의식 속에 감지가 됩니다. 거리는 용기를 내어서 변화를 느꼈으니까, 베드로가 강권에서 일으키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발에 힘을 꽉 줘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는 뛰다라는 말이 처음과 끝에 두 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뛰다라는 말과 뒤에 뛰다라는 말이 다른 언어입니다. 뒤에 뛰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뜀박질입니다. 막 이렇게 뛰는 것. 그런데 이 앞에서 뛰다라는 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걸 말합니다. 힘을 줬더니 생전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툭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장애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거린에게 일어난 육체적 변화는 그에게 일어난 세 가지 변화 중 가장 미약한 것입니다. 치료보다 더 큰 변화가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첫째,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장애 때문에, 이 굴레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였는데 이제 드디어 그가 장애를 벗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8절 문장에서는 주동사는 들어가다입니다. 그리고 동사처럼 표현되어 있는 분사가 있는데 걷다, 뛰다, 찬송하다입니다. 들어갔어요. 위치가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임한 곳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단순히 공간적인 위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의 삶의 질이 달라졌고 영적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절정의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회복을 능가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푼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구걸하던 그 입이 여러분 찬송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걸을 일로 삼았던 사람이 이제는 찬송을 일로 삼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이라는 말을 사전에 쳐보면 한 17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도대체 뭔 표현일까요? 한 번만 써도 될 일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왜 이 유대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이렇게 심히 놀라고 있는 것일까요? 그 기적이 아주 특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정도의 기적은 숱하게 일으켰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인지하고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을 하고 지금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죽일 수 없었고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능력이 다시금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지 않는 사도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없애고 싶었지만 죽인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 더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하여간 복음이 미치는 곳에서는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은혜의 시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대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다. 그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 사람에게 다 임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였던 자가 걷고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임재에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일이 일어나실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6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 때문에 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예수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 사람은 수지 맞았습니다. 그잖아요. 장애의 굴레를 쓰고 있던 사람이 단 한순간에 완전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말하는 내용이 그냥 단순히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순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 설명 이후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온 유대로 확장되고 땅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그때 일어났었다 이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켜주고 있고 우리는 그 과정에 초대받은 자로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TV 어느 프로그램에서 한 이 선배가 후배를 초청해서 그 선배의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백첩밥상을 준비해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백첩 상상이나 됩니까?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막 계획서를 세웠어요. 그리고 한 주 전부터는 이제 재료들을 사 날랐고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후배에게 대접하는 밥상을 그렇게 정성을 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 25년 전에 이민을 갔다가 귀국을 했는데 찾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 후배가 제 길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 선배를 이제 추천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 선배는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해 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 후배에게 하는 말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야. 사람으로 인한 계기, 사건으로 인한 계기, 어떤 중요한 말 때문에 변화된 계기들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칼럼란에 기록된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180도 다르게 만들어줬던 그 무게감 있는 한마디 실수가 실패가 아닙니다 라는 그 말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음에 새겼죠. 그는 내 마음에 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비는 이 칼럼에 보면 생명적 요소이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는 나에게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마른 땅에 생명이 시작되고 가능하게 하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는 나에게 축복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의 색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의 감사를 입술로 새기죠. 달라진 삶으로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계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회복되는 뛰고 걷는다라는 장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다라는 장면,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장면. 저에게는 장애가 극복되는 것 같은 기적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과정이 풀세트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생략된 채로 그날 고난 속에서 견디고 나갈 때, 기도에 나아갈 때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는 모습,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남을, 계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밖에 일어나는 변화에 가장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태도는 어디에 가까워지기 쉽냐면, 아이고 나았는데 이게 열흘 후에는 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아니면 나았으니까 이제 그동안 못 해봤던 거 해봐야겠다.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서 나은 부분과만 연결해서 무한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선물에만 주목하다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흐릿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식을 하는 어떤 지인에게 주식을 잘 관리하는 지혜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는 조금만 이렇게 이익을 보더라도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통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그 통장과는 분리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5만 원을 벌었으면, 야,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50만 원을 벌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가지고 있는 그 원금을 자꾸 전체를 투자하려는 그런 습성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계획적인 투자, 그리고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꾸 분산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좀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이 없더라도, 지금은 가난해 보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자체가 선물이다. 그가 나를 마른 땅에서 단련해 나가는 이것 자체도 선물이다 라는 것까지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선물에 함몰되는 위험을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많이 닮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본대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에게는요,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난대요. 냄새라고 표현하니까 덜컥 걱정이 됩니까? 좋은 냄새가 난답니다. 향기가 난대요. 한국 사람들이 씻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몸에 그 이제 씻을 때 사용했던 그런 향기 나는 것들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또 빨래를 잘 해 입잖아요. 이 세탁하면서 사용했던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한국 사람은 지나가는 곳마다 향기가 난대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통하고 매일매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납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그의 선택에서, 모든 곳에서
그런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관심이 지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라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정황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선물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우리 또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 인격적 반응을 보일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 반응을 나타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더 풍성한 인격으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 그가 육신의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는 영광을 회복하였고, 또 그의 주 일이 이제는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되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거쳐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인 것을 또한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현재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믿음으로 아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기도 얻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햇볕이 따갑고 바람이 차가운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속에서 또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헌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손길로 드리는 이 헌신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교회에는 유익과 덕이 되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